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아 주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세 번째로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주님을 믿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믿느냐 하고 책망을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하시는 듯합니다.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또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히 없으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야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고 싶으신데 죄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둘 다 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삼으셔야 했습니다. 이 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간과하시며 의롭다 하시려는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희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땅에 대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아브라함의 대답 또한 놀랍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지도 못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 같은 사람도 누군가가 당신의 말만으로는 안 되겠고 어떤 계약서라든가 담보물 같은 것을 요청한다면 어떨까요?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못 믿겠고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러이러한 짐승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져오라신 짐승을 가져온 후 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지 않았겠습니까? 말씀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아멘.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서로 나란히 지나가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언약을 어긴 자는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은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언약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시자마자 당시에 사람 사이에 맺던 언약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짐승들을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떠나던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75세에서 85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롯을 떠나 보낸 후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낙심과 또 회의와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짐승을 가져오라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서둘러 인간의 관습대로 언약식을 준비한 이유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아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신뢰도 이토록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입장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가져오라 심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의 언약식을 치르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뜻이 계셨는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의 수준대로 이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려고 짐승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편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이 일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해 보입니다. 창세기 1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솔개들이 희생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졌고 아브라함은 깊은 어둠과 공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지 않아도 깊은 어둠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큰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을 짓눌렀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른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대접까지 감수하셔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셨던 대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중받기는커녕 사람들에게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기가 막힌 대접들을 감수하셔야 했을까요? 이 또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말입니다. 이 희생, 이 사랑을 입고 우리는 악마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한이 없으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앞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결단과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